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입니다. 신약 181페이지 17절 22절까지입니다. 들어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갔으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들을 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량의 보배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그 속량의 은혜를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어린 양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아기 예수로 오셔서 33년간 이 땅에 생행하신 만물의 주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베풀지 않다면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헤매이다가 눈 떠보니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만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영접해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맡음에,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밝히지 않고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형집행을 한 것은 로마 군병들이지만 그 배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그 주체는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민족,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 형벌을 받으시고 집행장까지 가는 이야기를 요한은 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8구절에서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핵심적인 말들만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나가셨다,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십자가란 말을 그리스도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무죄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것이죠. 공생의 후반전에 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고 제자들에게 밝히셨던 그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자기 십자가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분주의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대로 산 자기 자식까지도 바치라며 마음껏 충성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지고 가는 제단용 그 장작 나무를 이삭 자신이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좌우에 순종하는 그 모습에 순양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온 모든 믿음의 구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적을 보면 갑자기 행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는 전능자인 것입니다. 철저한 완전한 계획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린 양이 되시는 속량의 은혜를 베푸시는,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나 또 모든 짐진 자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에 눌린 자들, 사망에 눌린 자들,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구속, 대속, 속량,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루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말씀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는 속히 지나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춰야 될 줄 있습니다. 멈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주님과 무관한 그 저주의 십자가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일컫는다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그 휘장은 바로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이 육을 입고 살을 찢고 죄값을 처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가 되어주시고 인류의 죄가 되어주시고 그 백성의 죄가 되어주시고 택한 자의 죄가 되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입혀주시고 영원히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요한이 공광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말하는 구레네 시몬, 그 이야기를 또 생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복음에서 세밀하게 말씀을 기록했으니 요한은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취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기장까지 가는 길을 바돌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길에 14지점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는 14정류소 또는 구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제5지점에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는지. 십자가는 극형이기 때문에
사습에 강한 배를 때리지 않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할 정도로 패버린 것입니다. 그 채찍을 연구해 보면 로마의 채찍에는 끝에 쇠붙이나 뼈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쳐서 때리면 몸을 감아서 당기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매를 맞으신 우리 하나님, 가시다가 14 정류소 있는데 까지 다 이루지 못하시고 지점에서 쓰러졌었어요. 도저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고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을 때 거의 시몬은 반항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럴 때 그 시몬의 두 아들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그 아내는 사도 바울의 우주팔로 쓰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모두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금요일,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루 300번씩 기도, 감사기도 하는 거 한 번 할 때마다 300번 하듯이 정성껏 마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이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들이, 고백하는 백성들이, 깊이 있게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 고백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보다도 그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 육신의 정욕들,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얼마나 구하고 원하는지 주님 편에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까. 빌라도가 죄패명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십자가에 죄패를 붙여놨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십자가의 형을 받으면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 등으로 기록해서 지나가는 자들이 그 십자가 못 박힌 자의 죄명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에서 죄표명을 붙였고, 오늘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로마, 헬라어 세 개의 죄표명을 붙여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개의 죄표명의 공통된 일치점의 강조점은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죄,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 생활을 한다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극도로 위험할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이죠.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못 박히셨습니까? 죄를 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을 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적인 나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대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증거를 드러낸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맞이해서 금요일 날만 주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성량의 은혜를 베푸시는,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스스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려주시는 그 창조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 같으면 죄와 상관이 없는 삶, 그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나의 죄가 되어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의 저주에 못 박히심을 행하여 주시소.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한 분이신 삶을 제 단독 권사로 이루시는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모든 나머지 삶들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